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You must prophecy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After this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great multitude that no one could count, from every nation, tribe, people, and language,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in front of the Lamb. They were wearing white robes and were holding palm branches in their hands. Matatauta edan, kai edu, aklas palus, han arithmesai autan udes edunata, ekpantas ethnus, kai fulon, kai laon, kai gloson, hestote sinopion tu thronu, kai enopion tu arneo, peribeble minus stolas lucas, kai poinikes entais kersinauton.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정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한 계시를 본 후에 다시 새로운 계시를 보았는데, 그 계시가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대한 계시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하 말씀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은 흰옷을 입었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들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계시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흰옷 입은 큰 무리는 큰 혼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흰옷 입은 큰 무리는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큰 혼란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큰 혼란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곧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혼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는 개국 이래 없던 전무후무한 혼란이라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큰 혼란이 바로 대혼란입니다. 24장로가 요한에게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 때는 큰 혼란의 때라고 말씀한 이 말씀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큰 혼란은 동일한 대환란의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의 시작되는 더 구체적인 때와 그 기간을 계시록은 6째 나팔 불무로 진행되는 1260일 기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9장 13절 이하를 보면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세상을 황폐케 할 바람을 붙잡은 네 천사가 모임을 받는 때가 바로 6째 나팔 불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예언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진실로 6째 나팔을 불므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진행되는 혼란의 역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천지 창조 이후로 전무후무한 대혼란의 때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창세 이래 전무후무한 대환란 날에 너무나 엄청난 무리들이 가히 사람의 숫자 개념으로 계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큰 환란, 곧 대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다니엘 12장 2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정체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대환란 가운데서 그리고 전세계 각 나라에서 나온다면 이들을 전도한 전도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 흰옷입은 무리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곧 전 세계에서 나오고 또 대환란에서 나온다면 반드시 이들을 전도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부분은 둘째 단락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흰옷 입은 큰 무리는 14만 4천 종들을 통하여 전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두 증인이 붉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60일 동안 예언을 증가한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이들이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을 같이 보는 이유는 14만 4천 종들은 마지막 대환란에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집합체를 표현한 말씀이고, 두 증인은 14만 4천 종들을 대표하는 대표성 혹은 전도자의 신분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와 대표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 1절과 3절에서 내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명령하신 가장 큰 이유를 14만 4천 종들의 숫자가 차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 14만 4천 종들의 숫자를 채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환란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역사 종말에 하나님이 다되시는 마지막 영혼들이며 첼론 시대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 종말의 대환란은 분명 큰 환란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큰 환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 대환란들은 역사 이래 가장 큰 부흥의 시대입니다. 이때에 구원받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전도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곧 14만 4천 종들을 지금도 기르시고 양육하시며 때가 되면 역사의 표면 위에 등장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만방의 마지막 대추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역사 계획에 동참하는 큰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심판기 동안 예비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대환란을 지나 심판기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 예비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을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심판기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이유는 대환란기 동안 14만 4천 종들의 전도를 통해 구원은 받고 나왔지만 그 다음 시대가 심판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기는 말 그대로 용서가 없고 오직 보응 심판만 있기 때문에 이때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결코 이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을 양육을 해야 하니 심판기를 거쳐 천년시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들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을 영육간에 보호하고 양육하는 의미의 말씀을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서 잘 계시가 되었습니다. 장막을 치시리니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등의 말씀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을 심판기 동안 보호하고 양육하는 처소는
광야 예비체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고 도망간 광야 예비체가 바로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보호를 받고 양육받는 광야의 예비체입니다.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호받고 양육받았듯이 또 교회가 십자가 이후 오늘 이 시대까지 광야에서 보호받고 양육을 받았듯이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도 마지막 광야 예비체에서 보호받고 양육을 받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 즉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보호받고 양육받는 기간은 일곱째 나팔 기간으로 1260일 혹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입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보호받고 양육받는 기간은 짧지만 이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기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세상이 대접장을 받고 불타는 세상을 그들이 직접 바라보는 가운데 보호받고 양육을 받기 때문에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의 예배는 참으로 너무나 감격스러울 것이고 그들의 찬양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홍해 바닷가에서 구원받고 그 바닷가에서 구원의 찬송을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흡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에서 이때의 광경을 너무나 자세하게 잘 계시해 주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예비처에서 구원의 찬송을 감격적으로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그리고 15절에서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섬긴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좌는 영원한 천국의 근원적인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라고 말한다면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큰 환난에서 구원받자 모두 죽거나 순교해서 보좌 앞에 갔다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보좌는 예배체를 말합니다. 온 세상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좌정처를 예배체로 삼으시고 역사는 그것을 보좌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로 역사 종말의 예배체는 지금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그 숫자를 가히 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나팔의 대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3분의 1이라고 해도 인류는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애굽 땅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은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종말에 구원받고 보호와 양육받는 우리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때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거대한 나라요 전 그리스도의 나라가 형성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예배처는 이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적인 사명을 감당을 하기 때문에 보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처에 관한 진리는 계시록 12장에 가서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정체는 14만 4천 종들과 비교할 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는 결코 같은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미 드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계시록 7장에 게시된 말씀을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본어로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정체를 숫자로 비교함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은 그 숫자를 문자 그대로 보든지
아니면 상징을 보던지 간에 분명하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흰옷 입은 큰 무리는 그 수를 셀 수가 없는 큰 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는 결코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작은 입언으로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는 그들이 입은 옷으로 분별이 갑니다. 흰옷은 속죄받은 상징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속죄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이들의 사명적 신분은 어린 양의 아내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입는 옷은 옳은 행실로 단장된 신부의 세마포라고 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을 하셨고, 이들 14만 4천의 종들이 증인의 신분으로 입는 옷은 굵은 벼옷이라고 계시록 11장 3절에 분명히 구별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는 결코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작은 3번으로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비교 개념은 이들이 등장하는 시기와 지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등장하는 시기는 이미 말씀을 들었지만 큰 환란, 곧 대환란의 때입니다. 두 증인 혹은 14만 4천의 종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의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할 때 이들의 증거를 듣고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대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대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그 숫자가 다 채워진다고 계시가 되어졌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가 세상을 황폐케 할 큰 전쟁의 바람을 붙잡은 이유가 14만 4천 종들의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등장하는 지역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당은 곧 전 세계에서 나온다고 하였지만 14만 4천 해돋는 동방으로부터 등장할 것을 계시록 7장 2절에 구별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는 결코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작은 4번으로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정체는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김 받아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결국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신분상으로 어린 양의 아내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그 신분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구속의 찬양은 기본이고 또 새 노래를 부르며 또 시온산 위에서 계신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이 사실을 계시록 14장 3절에서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하신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역시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는 결코 같은 인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들은 알았습니다. 이 영혼들은 주님 재림 전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대추수 사역을 위해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종으로 양육하심을 깊이 감사하며 주님의 통치에 완전히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